오늘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영국의 국민 영웅 호레이스 넬슨 제독, 여러분께서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넬슨 제독이 생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는 1805년 10월 21일 그의 마지막 전투인 트라팔가 해전에서 적군이 쏜 총탄을 맞고 죽는 그 고통 속에서 이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전투를 독려했던 그런 부하들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7년 퇴각하던 일본 군과의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총탄을 맞고 승국한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1년 전인 1804년 황제에 즉위한 나폴레옹은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결성하였고 영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영국 국민들은 지중해 함대 사령관이었던 넬슨 제독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쪽 눈과 팔을 잃으면서도 자신이 참여한 해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명운을 건 트라팔가 해전은 1805년 이베리아 반도 남쪽 끝 지브롤티 해협 카디츠 서쪽에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 무적 함대인 스페인 함대와 프랑스 함대가 연합하였는데 23척 중 20척이 격침되거나 납포된 반면 영국 함대의 손실은 단 한 척도 없는 대승이었습니다. 이 해전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면 영국은 향후 100년간 독보적인 해상 강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의 명운을 건 그 전투를 승리케 한 넬슨 제독은 그 전투에서 총탄을 맞고 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보면 트라팔가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트라팔가 광장은 트라팔가 해전과 그 싸움을 이끈 넬슨 제독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넓은 광장이라고 합니다. 51m 높이의 높은 기둥이 있고 그 높은 꼭대기 위에는 5m 크기의 그의 동상,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하단에는 감동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영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그것은 국민들의 사명감을 일깨웠던 넬슨 제독의 말이 기념비 하단에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대영 제국, 세계를 호령하였던 대영 제국의 힘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사명감입니다. 영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여러분, 위대한 사명감이 위대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감이 위대한 교회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함을 노래하였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거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그는 오히려 성도들과 교회와 주님을 박해하였고 핍박하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난이 그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감염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 때문에 전체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신학자 정장복 교수님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예배 참석을 강조하고 뜨거운 열심만 강조했지만 더 중요한 참된 예배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교육이 매우 빈곤하였다고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모를 때 오히려 그 뜨거운 열심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 과거를 알기에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또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의 수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의 육체에 채우노라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의 현실 가운데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에 고난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교회를 위한 고난의 상처와 흔적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옛날에 수고했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나는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그 수고가 진행형임을 그런 말합니다. 어떤 수고를 하였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교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의 수고의 리스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정신없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 수고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죽을 뻔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 엄청난 수고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마음이 날마다 눌렸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한 염려 때문에 그의 마음은 짓눌렸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실족하면 그의 마음도 애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까맣게 타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이처럼 수고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수고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염려와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항전 은퇴식에 참여하는 항전 직분자들도 지금껏 교회를 섬기면서 몸도 힘들었을 것이지만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고민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항전직을 은퇴하면 최소한 정신적인 부담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고하며 애쓴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엄청난 수고한 그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죽을 고생을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감당이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을 맞기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그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바울의 고백,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전을 맞이하여 오늘 은퇴하시는 10분의 항전 직분자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보다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가능케 하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한평생 직분받아 충성한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주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교회와 함께 재가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분이 어느 어르신 댁에 갔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찾아뵈었던 그 권사님인데 권사님 댁에는 40년 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앞에 표지가 다 벗겨져서 까만색이 아니라 거의 하얀색이 되어버린 40년 된 성경책을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 권사님은 77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습니다. 혼자서 사람매를 키워 오시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겸손하게 고백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믿음과 기도 덕분에 그 가족들 중에서 여러 명의 목회자와 사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는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0년 된 낡은 빛바랜 성경책이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양보호소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80이 다 돼가지만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기뻐하면서 성경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80여 년의 삶, 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가정을 지켜내느라, 교회를 섬기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권사님은 고백하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실학자 정장복 교수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설교하거나 생활 가운데서 주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생활할 때, 말을 할 때 주어가 내가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수년 동안 은행에 투자를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만 봤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반토막난 돈을 찾아와서 직접 주식을 사서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무능한 은행 직원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깨우침을 주셔서 반액이라도 갖고 나와서 투자해서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어로 삼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불행한 감각이 행복의 감각으로 바뀝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 코로나의 현실과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이 큰 코로나의 고통의 늪에서 지켜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우리 지금의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고 역경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정한 정년이 있어서 은퇴를 하게 되지만 항존직은 항존직입니다. 토요일마다 주담 깔끔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주변이 깨끗하고 교회 앞 공원까지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토요일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자원봉사하시는 성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우리 환경 가운데서 주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식의 꽃꽂이를 위해서도 또 임직자들에게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꽃을 위해서도 어제 몇몇 권사님들이 몇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담 깔끔히 팀원들 가운데서 은퇴 직분자들이 여러 계십니다. 토요일마다 시간을 정확히 또 맞춰서 오시고 그리고 얼마나 기쁨으로 봉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도와 봉사에는 정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청소회의 담소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종신직으로 봉사합시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항존 직분자, 종신직입니다.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리타이어. 어떤 사람이 이 리타이어를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퇴하시는 항존 직분자들은 리타이어, 다시금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유언을 남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 마지막 인생의 시점에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이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런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모든 길을 달려갔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수고하며 주를 섬긴 바울이 사모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주는, 세상이 주는 훈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 교인들이 나의 수고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수고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교회를 위해 뭘 했느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한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은퇴하실 직분자 여러분, 이 은퇴의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셨기에 주의 은총이 임하였기에 오늘의 영광스러운 은퇴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후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좋은 닮고 싶은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역사와 주담교회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며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수고,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교회를 만듭니다. 오늘 교회 창 21주년 기점주를 맞이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달려갈 모든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오늘 은퇴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